채 10살이 안 되어 부모를 여의고 몹시 학대하는 형 밑에서 자랐고 결혼을 하고 사별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하고 20여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중 절반이 어려서 죽었고요. 한 명의 정신지체아가 자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이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뇌출혈로 반신불수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데 전심전력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우리 영상에서 보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의 삶을 영상에서 봤듯이 한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로서 궁중주의자, 왕궁의 지휘자 그것을 내려놓고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로 일평생 충성했는데 거기서 성가대원들이 부를 찬양을 늘 작곡하고 새로운 곡을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흐의 작곡한 곡만 있어도 음악을 되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의 풍성한 창작 활동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러나 불우한 어린 시절 가정도 있었지만 그의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SDG라고 약자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라틴어의 약자를 사용해서 악보의 시작에는 JJ 주여 예수님 도와주소서 그리고 작곡을 다 마친 맨 끝에는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곡을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고 내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이 곡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 SDG라는 그 글을 남겼던 음악의 아버지 바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22년 저와 여러분이 바흐가 살았던 것처럼 아니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올해 2022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최고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될 이유, 여러분이 만남의 복을 통하여 돈, 재물 얻을 능력을 얻을 이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해야 될 이유, 여러분이 결혼해야 될 이유, 여러분이 직장에 취직할 이유, 이 모든 이유를 아울러서 우리는 그곳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그런 목적이 달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강홍길의 마음에도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씀이 제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처음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내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겠다라는 원대한 꿈과 목표를 삼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같은 꿈을 꾸고 특별히 2022년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바우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취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폭포수 같은 폭포수 위에 미리 적어놨죠. 몇 달 전부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그래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다 너희 영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가 다가 포함돼요. 우리가 먹을 때도 입을 때도 어디에 있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영적인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은 다 영적이고 다 신령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빠진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빠진 헌신, 하나님의 영광이 빠진 헌금, 다 육신적인 거예요. 교회에 있다고 다 영적인 것 아니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은 먹는 것도 영적인 일인 겁니다. 마시는 것도 영적인 일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서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냐? 첫 번째는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따라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원어상으로 이 거치는 자라는 의미는 거침돌이라는 의미예요. 가로막는 돌이에요. 앞으로 가는데 앞에 딱 걸려 있어서 앞으로 가지 못하는 장벽과 같은 것, 이게 바로 거침돌입니다.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운동한 지가 됐어요. 거의 한 2시간 하루에 퇴근 후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데 놀랄 만큼 날씬해졌죠. 별로 뭐 동의가 없으시네. 저만 하니까. 아무튼 1시간 정도는 뛰고요, 한 1시간 정도는 걸어요. 그런데 노적봉을 뛰다 보면 이 좌측, 우측 이렇게 색깔이 틀려요. 보통 우측 보행을 하고 우측으로 가라고 잘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저는 열심히 뛰는데 이 몸이 거의 뭐 청년대 때 보고 거의 안 뛰던 이 몸이 뛰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 노적봉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데 이거를 막 전속력으로 절대로 못 뛰죠. 그냥 걷는 건 아닌 것이 뛰는 건 아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슬슬 뛰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막 땀이 삐오듯 이 추운 겨울에도 땀이 막 나는데, 아니 보면 분명히 우측 통행인데 저 앞에 보면 앞에서 뛰어가는 저를 보고 우측으로 해서 막 걸어오는 거예요. 아니 왜 일리 오지? 이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부딪힐 뻔도 하고요. 이게 바로 거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인생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거치는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누군가의 거침돌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누군가 나를 밟고 지나가더라도 내가 그의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전에 우리 사역하던 교회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아이들 청소년부를 맡아서 사역하는데 그 아이들하고 그냥 어디 가는 것도 좋아하고 아이들하고 MT를 가고 학생들 데리고 막 동해바다도 가고. 근데 거기 프로필, 카카오톡 프로필에 보니까 자기는 등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서 있고 아이가 중고등부 아이 한 명이 그 어깨에 무등을 타고 이렇게 서서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끌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프로필 네임명에 그래 나를 밟고 올라서라, 이런 말을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든지. 그래 바로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 나를 밟고서라도 일어서라, 나를 밟고서라도 굳게 서라라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내가 밑에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섬기는 자라는 의미는 밑에 있는 거지
위에서 받듦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2022년 아니 남은 생에 복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을 하려면 먼저 된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디딤돌이 되겠다고, 기꺼이 섬겨주겠다는 결단에 그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거치는 자 되지 맙시다. 오히려 품어주고 버텨주고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14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가정도, 내 사랑하는 자녀도, 내 부모 형제도 내 것이 아니,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질 때 우리 삶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사랑하는 자녀, 아들, 딸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이냐?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얌체처럼 자기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달란트,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남들보다 명석한 머리, 남들보다 감성적이고 남들보다 예술적인 두뇌, 여러분 이거 다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나는 특별하고 나는 너희들보다 완전히 월등하다고, 그 월등한 뛰어나고 명석한 사람도 두뇌 하나에 문제가 생기고 실필줄 하나 가면 바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한계 있고 유한한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으니 이것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살아야지. 바흐에게 있던, 음악의 아버지에게 있던 이 창조적 아이디어와 곡들을 통한 사람들에게 준 이 감명,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영광 돌리게 해야지. 이런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위대한 노래, 음악의 아버지로 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양궁을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축구를 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제가 많이 담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원에서 이 대표가 되어서 양궁을 하면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는지, 사실 우리나라 양궁은 굉장히 알아주잖아요. 우리나라 양궁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우승해서 올림픽에 나가는 게 더 어렵대요. 세계 대회보다 우리나라 자체 경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우리나라 양궁 집중력은 세계의 1위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학생도 그렇게 화를 잘 쏴요. 등치도 초등학생인데 저만해가지고 막 하고 화를 잘 쏴요. 야, 이 다음에 있지, 너가 국가대표 되고 착 해서 우승을 하면 너 뭐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 없이 할머니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할머니 권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으로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해야 될 게 뭐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음악을 듣고 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명석한 머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많은 사람이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우들도 서로 또 다른 사람을 손해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2022년 더 힘쓰고 애쓸 때 이게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이제 여기까지만 볼까요? 말하려거든 무슨 말인가 내가 하고 싶다는 거죠. 아픔을 당한 사람, 혹은 성공한 사람, 혹은 잘 나가는 사람, 혹은 의기소침해서 지금 아파하는 사람, 어떻게 말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네 말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주라는 겁니다.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헌신하고 전도하고,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다가 넘어지죠. 계속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 또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이게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엔 말이지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성도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절대 다수의 생각이 늘 옳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늘 시대를 초월하여 옳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세상 풍조는 자꾸 변하죠. 고대 시대 때부터 요즘 젊은이들은 참 타락했다라는 말을 아직까지도 한다는 거죠. 나보다 다음 세대들은 더
타락하고 진짜 알 수 없다. 알 수 없긴 하지만 우리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왔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랄까요? 서로 누가 잘났는지 누가 더 우위인지 그걸 말하기보다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내 삶의 지표로 삼고 말씀이 허락하는 데까지 우리는 가고 말씀이 그 많은 데에서 우리는 멈출 수 있는 용기,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이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려면 우리가 늘 좀 헌신하고 늘 수고하고 늘 더 손해를 봐야 돼요. 왜 그렇게 손해를 봐야 되느냐? 봤더니 오늘 3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에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서 낮아지고 섬겨야 될 이유,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내 달란트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이유, 그걸 통해서 그들로 뭐를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확실히 말씀하신 주님, 내가 바로 그 구원의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고 내가 바로 그 진리다, 세상에 또 다른 진리가 없고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주님이 확언하신 대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까? 부모가 예수 믿어 이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시고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 이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시고요, 인생의 삶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실망하다가 무언가 희망을 찾아 스스로 발걸음을 교회로 옮겨서 주님을 믿는 사람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애, 말과 행실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도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2022년, 아니 남은 생애가 아주 굵고 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오늘 만나는 이 만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오늘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 위한 것인가?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오늘 이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 아닌지, 또 내 사업장을 경영하는 원리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사업장의 모토인지 살펴보시고, 만약에 다른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번 기회로 목적을 바꾸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의 원대한 꿈과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현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 믿게 되는 연결고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도 삶으로도 부지런히 복음 전하여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2년 다시 한번 표어를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되지 마십시오. 디딤돌이 되고 섬기는 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유익, 또 헐벗고 굶주린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쥐고 움켜쥔다고 풍성해지는 것 아니죠. 흩어 구제하여도 풍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2022년과 생애가 되시고, 마지막 세 번째,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한다는 인생의 대목적. 한 사람 한 영혼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2022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